자기가 나이 들면 살펴보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영성 훈련을 해나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기억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거. 근데 저희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소제목이 있으면 항상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적어놔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옮겨놨어요. 인생은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뒤를 돌아봐야 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살아온 세월이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옛날에는 이랬고, 그래서 저절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억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아온 기억들을 되돌아보고 단순히 되돌아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기억에 예를 갖추는 거다. 다른 말을 치면 내가 경험한 기억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1990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사건과 안에서 이것 전체를 꿰뚫는 줄거리가 뭔가, 핵심적인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가 기억을 돌아보는 거다. 그걸 돌아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부름받은 바가 뭔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역사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거. 그래서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큰 줄거리들, 큰 맥락,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기억을 돌아봐요. 근데 어떻게 돌아보냐면 몇 가지 예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돌아보기 위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비판적으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어머 그때 그랬는데 그땐 좋았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일에서도 떠났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까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의 기억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 그걸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분이 어디서 성장했냐면 미국의 뉴저지라고 하는 그 주에 살았어요. 근데 자기 동네가 다 아일랜드계 이민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계 이민 온 사람들, 다 가톨릭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성장하는 내내 한 번도 개신교 동급생도 만나본 적이 없대요. 다 학교도 가톨릭 학교, 초등학교부터 다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늘 가톨릭적인 상상력이 그 동네를 지배하고 자기가 다녔던 학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어린이집을 얘기를 해요. 엄마가 무슨 축일이 되면 자기 동생이랑 자기랑 다 끌고 성당마다 순례 다니면서 거기 제단에다가 꽃 바치고 동전 몇 개 바치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서 가톨릭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런 신심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디에서나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어디에서든 하느님이 계셨다는 그런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 곳곳에 하느님 존재가 박혀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회상하다 보면 아, 내 삶 구석구석에 하느님이 계셨구나 하는 거를 그 자체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자기 삶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영적인 체험이 된다. 왜냐하면 내 삶의 구석구석 안에 어떻게 하느님이 현존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피정할 때 스님들한테 권하거든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나이부터 내 지금 현재까지 내가 하느님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어떻게 하느님을 경험했는가를 바라보면 그 자체로 정말로 영적인 체험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혼자 산 줄 알았는데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도 그거를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분야. 그러니까 내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자리하셨나는 걸 바라보는 거랑, 두 번째는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내가 제일 많이 투자했던, 이분 남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직장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가족관계. 그래서 그러면 일하고 가족관계 안에서 그 기억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계셨는가를 한번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살펴본다는 것은 곧 내적 여정을 위한 항해를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자기 이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랑 일에 대한 기억을 쭉 돌아보다 보면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 실패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도 돌아보고 감사드리고,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또 끌어안고, 그 다음에 또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것, 그거는 또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생 전체 안에 돌아보면 저 기쁜 물줄기 안에는 그래도 기쁨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탐색할 때 이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게 있답니다. 기억을 할 때 이제 내가 기억을 하다 보면 좋았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빠져드는 거가 기억을 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억을 돌아볼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몰두해가지고 바라보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억 안에 하느님의 자취를, 하느님이 어떤 식으로 계셨는가, 이거를 돌아보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왜 새로 나온 책 중에 이 나이 들면 품격 말고 교황님과 교황님의 친구들이 쓴 책이라고 세월의 지혜라는 책, 새로 나온 책 있어요. 보셨어요? 그 세월의 지혜를 보면 진짜로 그 책은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 삶의 경험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이분도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익힌 지혜를 다른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거다. 그래서 더 나은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서 세월이 우리한테 건네준 말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탐색하는 거다. 그리고 또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이제 남은 시간 있죠. 내 삶의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익히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으로 성장했는지 알게 되고, 또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기대하시는 바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감사하고 또 자기 삶이 매력적이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설명 가능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발견하는데, 이게 몇 가지 예를 들게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 분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1살의 나이에 바로 유럽으로 가요. 유럽으로 가서 파리에서 6주가 머물거든요. 6주가 머물면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으로서 갔으니까 머물면서 신문팔이를 해요. 신문팔이를 하는데 그 6주간 동안 엄청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아이리시계 가톨릭계 그 보수적인 청년이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 있으니까 불어로 말해야 되잖아요. 자기 불어 너무너무 못한 채로 갔대요. 근데 노력을 하죠. 그랬더니 미국 관광객 한 명이 얘가 신문 팔고 있으니까 길을 묻느라고 영어로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관광이 야, 너 영어 너무 잘한다. 영어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자기가 시침이 뚝대고 저 미국에서 대학 공부했어요 하고 자기 속으로 너무 흐뭇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프랑스 청년으로 봐주는 거가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48년 후에 다시 프랑스를 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그 21살 청년, 철없던 청년으로 돌아봤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파리가 변했나, 그러면서 자기 삶 안의 역사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때 자기가
정말로 가난한 청년으로 프랑스에 갔을 때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맞아줬고 어떻게 배려해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아 인생이라는 건 참 이렇구나 하고 경험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설명 가능한 역사 중에 한 예로 이분이 미국의 장소가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주에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버몬트 주인가 뭐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하는 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기 재능을 발휘를 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한테 더 맞는 일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해 어머니날, 그러니까 미국은 어머니날이거든요. 우리는 어버이날이지만 어머니날에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열심히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엄마 감사합니다 어쩌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야 너 어떠냐? 그래서 엄마 저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너 안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엄마는 9.11기도 할 거야. 니한테 잘 맞는 미국에서 제일 가톨릭적인 출판사에 네가 취직하도록 내가 9.11기도 할 거야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에이 가톨릭 엄마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런 거지 생각하고 아들은 별로 대단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9.11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8일째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이 사람이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의 사장 톰이라고 하는 사장인데 그 사장이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누구랑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편집장을 구한대. 그래서 내가 당신 생각이 바로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했으니까 너도 이 전화로 그분한테 꼭 해. 너가 진짜 적임자야. 이거 너한테 달려있어. 내가 너 강력하게 추천을 해놨으니까 이거 취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미국은 나라 크니까 비행기 타고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그게 어디냐 아베마리아 출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마리아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취직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하느님의 은총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자기 부인 만난 이야기도 해요. 자기 부인은 또 그 유럽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도 없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어느 유스 호스텔에서 왜 식당 공사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갈 차비를 벌기 위해서. 그때 마침 자기가 아내가 될 사람은 다른 친구랑 무전여행하러 유럽에 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스 호스텔에 묵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1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지금 50년도 넘게 사는 거예요. 그 평생을 함께한 부인을 그때 만나게 된 거, 그런 것도 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제 일이 아니니까 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지만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다. 그래서 이 기억들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다음 치유와 용서, 화해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일깨워준다 하면서 어둡고 이런 슬픈 기억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 친구들한테서 편지가 올 때마다 거의 한 줄씩은 자식하고 멀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10년째 연락을 안 해와. 그래서 속이 상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거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분은 미국 신자잖아요. 미국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성추행과 또 그 성추행과 관련돼서 교회가 올바르지 않게 대처한 거 신자로서 너무 자기한테는 고통스러운 기억인 거죠. 그죠? 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도 또 바라보고 또 이분은 그러니까 출판사 단행본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책 출판할 때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젠코 신부님이라고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테러단한테 납치당해가지고 18개월 동안에 가진 고문과 고생을 했었던 신부님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쓰시는 글 출판할 때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젠코 신부님 얘기를 하면서 젠코 신부님이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젠코 신부님이 풀려나기 전에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제 젠코 신부님은 눈이 가려서 항상 이분 안 보이지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젠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용서한다. 근데 신부님이 나도 너 용서 청한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너무 고문했을 때 나 마음속에서 진짜 복수하고 싶었다. 진짜 있는 그대로 대갚아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수하려는 마음 먹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한다. 근데 여기 표현에 보면 같은 돗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은 눈이 가려진 채로 한 사람은 고문하는 사람이잖아. 마치 두 사람이 둘 다 돌아온 탕자처럼 얼싸안고서 서로 용서를 구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잊어버리는 거가 치유하는 거 아니죠.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탐색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이런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쭉 돌아보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큰 천이 있다고 보면 이 천들 중에서 왜 긍정적인 것 시로라기들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시로라기들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내 안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